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입니다. 키워드는 속건제, 배상과 용서, 상대방의 자리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라는 표현은 배상제나 보상제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자신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경우와 사람의 것의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입니다. 성물은 성막 안에 있는 비품들이 아니라 성막에 받쳐졌던 짐승이나 봉헌물 등을 가리킵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맞는 가치대로 수장을 가져와서 속건제로 드려야 합니다. 16절에 나오듯 그것은 잘못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했습니다. 20%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정한 가치대로 수장을 가지고 그것대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6장 2절을 보면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또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피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해서 보상합니다. 훔쳤든지 착취했든지 맡았던 것이든지 주운 것이든지 다 자기 것처럼 여기고 말했던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으로 속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잘못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혜라고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것으로 축소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형벌과 책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우리 대신 책임을 지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치른 값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내려지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속죄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크고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고 했어야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탕감을 받았구나.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배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직접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생각할 때 사람과의 관계는 모른 척하거나 간과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도 돌아가서 용서를 구한 후에 다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넓고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높은 사람인 것처럼 또는 고상한 것처럼 그런 연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헤아리고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마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힘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복구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욱 힘써 더 넘치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를 배상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입힌 피해 이상의 것으로 배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치게 힘써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갚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에 민감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